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17장 섭리교리의 올바른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1번은 하나님의 섭리의 은밀한 역사하심. 칼빈은 하나님 섭리가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를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에 관한 것이면 물론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을 결정짓는 원리로서 때로는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때로는 매개체 없이 역사하고 때로는 매개체에 반하여 역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온 인류를 향하신 그의 보살피심을 그러나 특히 그가 더 면밀히 주시하시는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기울이시는 그의 경성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결국 이제 칼빈이 이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세상 모든 만물이 되어지는 것, 그 과정, 전체 하나님의 역사, 이게 이제 일반 섭리죠. 특별 섭리는 이제 구속의 섭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전체 과정을 구속의 섭리 혹은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칼빈은 하나님 아버지 다우신 자비와 사랑, 엄격한 정의가 섭리에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건들의 원인들이 감추어져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을 칼빈이 인용하는데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비참한 중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죄악들이 마음에 떠올라야 하고 그런 처지를 징벌로 여겨 회개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은밀하신 계획이 단순히 각자에게 정당한 징벌을 베푸시는 것보다 더 폭이 넓은 정의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맹인된 사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했는데요.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는 조심스럽게 삼가는 자세를 삼가하는 자세를 기림으로써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해명을 드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밀하신 판단들을 높이 바라보고 그의 뜻을 모든 일에 참된 정당한 원인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신자들의 자세겠죠. 하나님 섭리를 믿는 자들도 신자들 외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하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주의 조성자시라는 것을 명심하여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두려움과 경외의 자세를 가지고 섭리를 바라봐야 된다. 섭리를 대하는 자세에서
칼빈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공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리고 이제 칼빈은 모세가 신명기 19장 29절에서 진술한 이런 선언을 인용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여기서 율법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할 것을 명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밀하신 섭리의 경외감을 가지고 높이 우러러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면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렇죠? 한국에서 오묘한 일은 이렇게 했는데요. 일반 섭리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많이 있죠. 왜 고구려는 당나라에게 패했을까요? 하나님 섭리인데 일반 섭리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 어떤 필연적인 이유는 그 안에 내부적으로 분열이 됐다 이런 잡다한 이유는 있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는 모르죠. 일반 섭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바 없어요.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특별 섭리지. 일반 섭리는 하나님이 하신 건 맞지만 왜 하셨냐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죠. 왜 그때 하필 고구려가 멸망해야 되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차지해. 근데 또 다시 또 발해는 뭐하러 일어났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 우연적인 거죠. 하나님께는 필연적이지만. 그래서 일반 섭리는 오묘한 것입니다. 감춰진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다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는데 이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즉 율법이라는 나타난 일은 율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넓게도 쓰고 좁게도 쓴다 했죠. 좁게 쓰면 신명기까지 율법이에요. 모세오경 토라. 넓게 쓰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으로 율법을 쓰면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할 수 있고요. 다만 토라 하면 십계명 이런 거 하면 이제 그쪽만 율법이죠. 그러나 여기서 율법은 신구약 성경 전체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모세 시대는 당연히 신명기까지만 봐야 되겠죠. 그 이후의 기록이 아직 모세 시대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 역사를 알고 있고 그것이 이미 종결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시편 1편 2절도 해석을 할 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방식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 신자들이 토라, 모세오경만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그 말이 직접적으로 그런 의미라 할지라도 그때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 기록이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입니다. 완결됐기 때문에 그때 율법은 시편 1편 2절의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난 것은 율법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 전체가 신구약 성경이죠. 그것을 행하게 한다. 행하기 전에 깨달아야 되니까 이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생략되어 있어요. 행간에 있어요. 기록은 안 돼 있으나 행간에 있어요. 깨닫고 행하라는 거죠. 이때 행하라는 말이 결론이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게 나타난 일이죠.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모세 이렇게 말해요.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성경이 없는 거 우리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적정과 절도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니까 말씀이 말하지 않은 것은 침묵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섭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간다. 그래서 이제 이 단락의 마지막은 칼빈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친히 쥐고 계시므로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하여 그 최고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그분의 뜻이 유일한 의의 규범이고 모든 일에 참되고 정의로운 원인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릇된 적용.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릇된 적용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 잘못도 타자의 탓으로 돌리는 자세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릇된 적용이에요. 호메로스 작품에 나오는 아가멤논에서 내 탓이 아니고 제우스와 운명 탓이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릇된 적용이죠. 그리고 이제 4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도모와 쉽게 조화시켜주고 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모든 일을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에 뜻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계획을 하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죠. 우리의 삶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삶을 우리에게 맡겨서 행하게 하셨고 그가 그 삶을 보존하도록 수단과 도우심을 베푸셨으며 우리를 하여금 위험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고 예방법과 대비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가 도우심을 베푸시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며 위험을 우리에게 미리 경계해 주시면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유용한 치유책을 주시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상당히 우리 시대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다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이 칼빈의 이 말은 의미가 있죠. 무모하게 위험 속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거 설명 필요 없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관련해서 보면 유용한 치유책을 주시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도모가 하나님의 경륜의 질서와 잘 들어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도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놓으신 재난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다. 그래서 분별 없이 무모한 짓을 자행하다가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성 있는 자세와 분별 없는 자세는 각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명확한 거죠.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미래사를 우리에게서 감추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발가벗은 형태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미래는. 그런 형태가 우리 전후교 신자들 혹은 또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거나 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감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미래까지 다 파악을 하겠다는 식의 어떤 점치는 사고 구조 그런 것에 유혹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을 다 감추셨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한 아이를 봐도 그 아이가 태어난 모습을 부모가 사진을 찍어주지 않다면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모습 못 봐요. 그 아이는 영원히 못 봐요.
왜 자기가 죽은 모습 못 봐요? 그래서 사람도 자신의 시작과 끝은 자신은 못 봐요. 신비한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인간 한 사람도 그렇다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지금 뭐 이성이 있으니까 지성으로 과학을 연구해서 우주의 시작을 알려고 과학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또 미래 어떻게 될 것도 알 수 없어요. 뭐 자연과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기후의 변화를 알 수 있으나 그것도 뭐 틀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00% 맞지도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미래사는 자연의 변화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다.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악한 행동, 그것은 과거 일어난 일들을 경솔하고 무분별하게 무조건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 잘못된 원인,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죠. 자신의 악한 욕망을 따라 행한 것을, 저지른 짓을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새겨야 된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명령을 거스르는 어떤 일을 계획했다면 순종이 아니라 완악함이고 범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생각지 않고 무턱대고 달려가고 우리의 방종한 정욕에 휩싸여서 고의적으로 하나님 거스르는 이런 형태는 섭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작정을 섬기는 것이 된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토부, 히브리어 토부죠. 영어로 굿, 선하다, 좋다. 이 토부를 기뻐하신 뜻, 토부의 뜻, 기뻐하신 뜻. 이거는 우리가 행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섭리적인 뜻은 다릅니다. 섭리 안에는 기뻐하신 것도 있죠. 그러나 그래서 기뻐하신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 해당하지 않는 섭리도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는 성삼일체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타락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토부는 아니에요. 창조에 속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부분은 아니에요. 섭리에 속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은 기뻐하는 뜻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2원인은 제1원인으로 탓을 돌릴 수 없다. 특별히 이제 이성인은 피조물의 행위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정당하게 사용하신 것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선하시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묵상을 얻는 유익. 성경의 역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주께서 성도들의 길을 부지런히 보살피셔서 그들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일조차도 없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우리가 계속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외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추워도 의심할 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사 그의 거처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 데에서 자신의 아버지라우신 보살피심을 특별히 드러내신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7번 7절을 할 수 있어요. 순경 중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순경의 반대말은 역경이죠. 7번은 순경.
역경이 아닌 거예요. 순경은 그 말입니다. 순경 중에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제 모든 상황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형태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풍성한 열매를 누리면서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역경 중의 역사는 하나님 섭리도인데 8번에 그것은 이제 특별히 칼빈은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그 어간을 통해서 요셉의 사건. 자, 요셉이 어떤 일을 당했나요? 자,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어요. 형들한테는 그래서 그만큼이나 시기심을 통한 형들의 시기심이죠. 미움을 받았어요. 그 역학관계 안에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피해자가 됐죠. 그렇죠. 형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지는 않고 겨우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서 그가 굉장한 역경 속에 살았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것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있었던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건 명확한 사실이죠.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참 놀라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또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요셉도 사랑하시고 형들도 사랑하시고 아버지 야곱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7년 대기근 가운데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욥도 어떤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욥기서 1장 20절 고백했어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에게 협박과 모욕을 당할 때 부활을 시켜서 바로 보복할 수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자기의 죄하고는 징계하고 연결점이 있다는 걸 다윗은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죠. 섭리를 믿는 참 굉장히 인자한 왕입니다. 아무리 피해서 도망가는 왕이라도 부하들이 근위병이 있는데 그렇게 왕을 욕하면 다른 왕 같으면 죽여라 이렇게 당연히 말하겠죠. 당장 저놈 죽여버릴게요. 반역자들 쫓겨가는 것도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고 그런데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적인 왕이었으면 그 저주를 퍼붓는 자를 죽였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신이 어떤 그 전에 지었던 죄악을 기억하면서 뜻이 있구나. 나를 징계하시고 하고는 돌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거다. 참 놀랍고 겸손하고 하나님 섭리를 믿었던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상처를 당할 때라도 그들의 악함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고통만 더 가중된다는 말이 맞아요. 마음의 복수심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어떠한 원수가 악의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경륜에 따라 허락된 이런 사실을 믿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빈은.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일에 대해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을 권면, 위로하는 말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에베소 6장 12절. 즉 뭐냐? 너를 괴롭히는 자들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싸움이요. 악의를 가라앉히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한다 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그걸 참지 못하고 행동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축적했다가 복수하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랑과 용서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부차적인 원인들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칼빈은 가르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제2 원인이죠. 그러니까 제2 원인 중요합니다. 가까운 원인 중에 대체로 하나님 먼 원인은 많이 가까운 원인과 연관이 돼요. 과식을 하면 뭐 그렇죠. 위장이 상한다. 가까운 원인이 문제잖아요. 과식 안 하면 그렇게 되지 않죠. 많이 있잖아요. 뭐 회사는 9시에 딱 도착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면 회사에 지각한다. 맞잖아요. 다 가까운 원인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차적 원인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칼빈은 말한다. 섭리론 관련해서.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 책임을 자신에게도 돌려야 되는 거죠. 늦게 일어나고 지각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늦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원망스럽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내일은 빨리 알람을 잘 맞춰놓고 일어나야지. 오늘 내가 게을렀어. 이게 맞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어떤 잘못 돌림형태인 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잘못 돌려야 되죠. 제 원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인생의 비참함.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극단적인 형태의 사람인 경우에 이런 게 있겠죠. 보세요. 배를 타면 죽음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말을 타면 실족할 수 있다. 생명이 위험하다. 도시를 걸어 돌아다니면 지붕 위에 기아 조각이 날아와서 나를 죽일 수 있다. 손에 무기가 있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옛날에는 좀 맹수들이 산에도 있었으니까 맹수들이 산에 있는데 산 가면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집도 위험하다. 화재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집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들고 밤에는 우리 위에 덮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우리의 전답 역시 우박과 서리와 가뭄 등의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서 소출이 없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기근의 위협도 있다. 섭리를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게 계속 두려움으로 염려로 다가오면서 세상 염려에 그냥 지레 죽어요. 하나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아멘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갖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비참한 존재다. 항상 목에 칼을 들이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절반은 살아있지만 힘겹게 불안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위로와 평안에서 칼빈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면 물도 불도 칼도 그를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경건한 자세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시편 91편 3절 6절입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신앙 있는 사람은 큰 위로를 받죠. 여기 이제 12절에 하나님의 후회하신 뭔가 이 표현은 이제 계시적 표현입니다. 뭐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계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랄레오, 히브리어 헬라어로 랄레오, 담화하다라는 뜻인데 랄레오가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말씀하셨다는 뜻은 랄레사스, 엘랄레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 뭐냐? 담화하다는 뜻이에요. 레고라고 하는 말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건 톡투게더 함께, 즉 하나님을 후회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가 없어요. 그 표현 자체가 계시적 표현으로 사람과 대화하시는 방식, 사람 수준으로 스스로 자신 낮추신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이끈 게 내가 후회가 된다. 이런 표현 자체는 계시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팔비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지나 오류나 무능력으로 돌릴 수 없듯이 후회하심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맞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영원하고 동시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서 아까 그 표현은 단지 계시적인 표현,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법이다. 이렇게 칼빈은 13절에 말합니다. 인간에게 그의 말씀을 이해시키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역량에 맞추어서 묘사한다. 이걸 어코모데이션이라는데 신학적 용어로 적응 이론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신 것이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사람이 되신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죠. 이것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말씀이 이제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죠.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